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두들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제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 삶이 꼬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좀 고약한 제목이죠. 김영래 작가는 떠나기 좋은 시간이야 페르퀸트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정수리에 새똥을 맞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재미있죠? 당신이 정수리에 새똥을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이 안 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 잘 안 되는 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잘 되는 데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는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고 파리가 날리는 데에는 파리가 날리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음식점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세일즈를 잘하는 세일즈맨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노하우와 또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자기 나름의 공부법, 나름의 학습법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박지성 선수의 발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비틀어진 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무슨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처럼, 혹은 신발을 신지 않고 평생 동안 고행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발이 아주 비틀어져 있고 못생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또 강수진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과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36절부터 43절까지 쭉 설교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다 마치기도 전에 그 한가운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딱 한 번이라도 이런 목회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이 모인 무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설교하는 한가운데에서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이 한자리에 부어져서 이곳에 모인 회중 가운데에서 마음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쓴뿌리들이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을 제가 목회하는 중에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 놀랍도록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44절,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진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도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은혜를 받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대장장이도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런 쇠를 망치로 내리쳐서 그렇게 장비를 만드는 대장장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쇠를 넣어서 뜨겁게 달구고 발갛게 달군 다음에 이렇게 망치질을 수도 없이 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칼이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장도리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식어져 있는 쇠를 아무리 두드린들 그것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잘 달구어진 쇠를 이렇게 민첩하게 다루는 가운데에 필요한 그렇게 도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창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함에 있어서 가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기 전부터 결정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기도를 심는 것이죠. 충분히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련회 현장 가운데에 1박 2일, 2박 3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 은혜 받을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헌신의 한가운데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서는 거예요. 준비 없이 찬양대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찬양하고 준비 없이 연주하는 것, 그것을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자세를 보면서 그들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추스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불이 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청해서 집회로 그렇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도 전에 그들은 마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고등부 맡아서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 가요, 갑시다. 그때 당시 한참 잘 나가고 있던 목동 제자교회에서 디사이플즈라는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7시입니다. 그런데 5시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니, 7시에 찬양 집회가 시작하는데 왜 5시까지 가야 할까요? 뭐 가자고 하니까 그럼 갑시다. 그렇게 해서 김밥을 봉지에 담아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몇 분을 데리고 차를 몰아 목동 제자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딱 대려고 하는데 이미 줄이 교회 바깥으로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빨리 내리게 해서 줄을 서게 만들고 저는 차를 주차를 하고 저도 함께 그 계단, 교회 바깥의 계단에까지 줄을 서 있는데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계단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당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들어가서 앉은 자리가 본당에서 제일 뒷자리를 간신히 우리가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한두 명씩 다녀오기 시작했는데 한 자리 두 자리가 비기 시작하면 이내 사람이 와서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하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자리를 찾지 못해서 앉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예배가 시간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찬양을 인해 하기도 전부터 뜨거운 거예요. 예배를 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두 사람이 마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본당 전체에, 그리고 위의 땅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수준을 회중들이 결정하는구나. 예배의 수준을, 예배의 이 분위기를 설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결정하는구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들의 가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에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입니다. 아주 많이 배운 지식층이고 엘리트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력이나 지위나 경력이나 명예나 그 어느 것도 고넬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절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과장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목을 끌고 주목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기고만장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가려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그제서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이 유익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듣기도 전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쏟아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모든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은혜 받기에, 말씀을 받기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설교하는 베드로도 말씀을 잘 선포하였지만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지성에게 히딩크와 같은 선생님, 그리고 헬렌 켈러에게 설레반과 같은 선생님, 그 인생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가외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도 내 아이의 대학이 바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좋아야 하지만 학생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도 좋아야 하지만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음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하고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설교가 소음공해입니다. 소음공해예요. 그냥 졸음만 쫓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터집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그리고 졸음만 쫓다가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설교자에게서 그 차이가 온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회중에게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청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예민하게 발동하고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소울 음악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레이 찰스라는 흑인 가수를 아십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위대한 가수 100인을 선정을 하였는데 1위에는 어리사 프랭클린이라는 가수가 되었고 2위에 레이 찰스라는 흑인 가수가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2004년에 레이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이 레이 찰스는 7살 때에 녹내장으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이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 레이는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레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그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오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진 레이는 보통 때처럼 엄마를 찾습니다. 애처롭게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엄마가 이 레이를 도와주려고 한 걸음 나가다가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홀로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아이도 홀로서는 법을 이제는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애처롭게 그 아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울던 레이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자 순간 가만히 이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듣는 법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닭소리, 소소리,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벽난로에서 불이 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귓바람이 날개 짖는 소리까지 이제는 모든 소리가 집중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는 타고난 청각과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으로 장애인의 모든 편견을 물리치고 그래미상에 13번이나 수상을 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어린 레이가 듣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린 레이가 듣는 법을 배우자 그 어머니는 기뻐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듣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는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민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은 관심과 잡념으로 우리의 귀가 흐트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아가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이 어떤 준비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시간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잠시 후에 폭포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고 또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쩜 이런 훌륭한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슨 말을 듣기 원하셔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 개인 목회자의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나 그리고 어떤 학문의 소식을 듣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고넬료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두루 믿음의 본을 나타내고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도 6월 17일 로버트는 81세의 노인으로서 친구 비행사와 함께 처음으로 경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비행기를 조종하던 친구가 조종대에다 머리를 기대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버트는 얼떨결에 조종대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순간입니다. 무전기를 통하여서 구조를 요청하였지만 날아가는 이 경비행기를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나가던 비행기가 무전기를 듣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서 비행기 조종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이제 위험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륙한 다음에 이 81세 노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비행하는 초짜 비행사입니다. 그 조종사의 말에 매우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그의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들이 하라는 그대로만 따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처럼 살았습니다. 만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나올 그때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고
이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리리라, 그런 계산적인 마음 자세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그 음성 듣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